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105년 전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3.1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20만 명 정도였는데 20만 명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절기는 아니고요, 기념주일입니다. 기념. 우리가 3.1절, 6.25, 그 다음에 8.15 이런 형태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절개를 따라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초 동안만 침묵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그리고 질국의 역사를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 105년 전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3.1절의 정신을 이어받는 오늘 우리 후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이제 풀어봤어요. 낙심. 그랬더니 마음이 떨어진다, 그 마음이 상실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를 봤더니 용기를 빼앗긴다, 기가 꺾인다, 이게 낙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꺾이고 용기가 꺾이고 그래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을 헤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가다 보면은 포기라고 하는데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무의미해지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때때로 살다 보면 낙심, 마음이 탁 꺾이는, 기가 탁 꺾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요, 기도한다는 분도 이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턱하니 꺾이는 이러한 일을 맞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용기를 빼앗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낙심,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인생을 그냥 거기서 마감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지루해지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는데도 그 기도가 허공을 맴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낙심돼서 이걸 그냥 뒀더니 영적인 침체로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하던 거를 멈추고 아예 내가 좀 쉬었다가 해야지. 하던 일도 멈추고 쉬었다가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결정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잘못 결정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충전이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 그 선상에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보실까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동물이 다 뛴다는 거예요. 임팔라, 사슴 안 잡히기 위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그걸 잡아먹는 사자, 맹수들은 그냥 있을까요?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뛰는 동물은 딱 한 가지예요. 병들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동물은 못 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하이에나가 그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왔건 인생의 낙심이 일어났건 용기가 탁 꺾였건 간에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에나 같은 이 사단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들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포기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종종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슬럼프.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상태 또는 뭐 작업이나 사업 이런 게 부진했을 때 오는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럼 이 마음의 병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요. 그럼 슬럼프를 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와서 우리의 용기가 꺾이고 마음이 턱하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다른 거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배라든지 또는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냥 거기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성장으로 오히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2주, 3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깊이 조명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기억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증은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게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제 노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군들이 참모들이 자기의 등에 비수를 꽂고 하는 배신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봤더니 그때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왕이 먹을 양식이 나를 배부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여기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때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마음, 그리고 기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그리고 소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다윗도 낙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턱하니 꺾였어요. 용기가 턱하니 꺾였어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떨어진 기력을,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문장이 이 안에 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돼요. 필독서예요.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양은요, 다리가 짧아요. 그런데 양들이 풀을 뜯으려면 약간 비스듬한 언덕을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럴 때 이 다리가 짧은 양이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넘어지면은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치켜들고 버둥거리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혀진 양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이 뒤집혀져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특성상 이 위에서 가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스가요, 혈관을 막습니다. 양들의 혈관을 막고 결국에는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햇빛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들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들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가 뱄습니다. 그럼 10중 8구 뒤집힌 양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달려가야 돼요. 왜? 2-3시간 후면은 죽어버리니까요. 그래 달려가서 보면은 뒤집어져서 막 버둥거리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 움푹 곳에. 그러면 달려가서 이 양을 일으키고 이 사지를 주물러 줘야 돼요. 왜?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소생시켜주는 이런 일을 목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뒤집혀진 분들 없습니까? 인생이 뒤집혀진 분들 없으세요? 막 꼬였습니다. 마음이 막 뒤집혀진 분들 없으세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툭하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필립 켈러 목사님,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책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목자는 3가지의 그 일을 해야 되고 3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툭하니 떨어졌어요.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양들이 넘어지는 3가지 이유, 이게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양들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둥그렇고 우묵하게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풀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편안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풀을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 짧은 다리를 가진 양은 거기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죽을 곳이에요. 거기가 넘어지기 아주 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종종 손자인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야, 사람이 걷다가 피곤하면은 쉬고 싶은 거야. 쉬면은 그 다음에 앉고 싶은 거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등록 신방을 가서 그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그분들에게서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교회를 쉬려고 했는데 그때 쉰 게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려고 그랬어요. 내가 재충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좀 힘을 얻자라고 했는데 그게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5년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뒤집어진 양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잠깐 쉬려고 했어요. 잠깐 편안하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충전이 돼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10년이 가는 거예요. 15년이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뒤집혀진 채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들은 털이 너무 많았을 때 그 털의 무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이 한 두세 장 나갈 것 같아요. 저게 양이에요. 양. 털입니다. 한 장 더 보여줘요. 살아있는 양이라니까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게 양이에요. 양. 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털 속에는 온갖 오물들의 찌꺼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진흙도 묻어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는 알맞은 시기에 가서 털을 깎아줘야 돼요.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인들의 옛 삶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양털은 끊임없이 주변 세상과 접촉하는 데 삶의 영역이다. 나를 무겁게 끌어내려 주저앉게 만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일과 재물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오물 덩어리가 찰싹 달라붙는 것이 바로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깨끗하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도 오고 오물덩어리도 오고 이런 것을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스가 차서요, 우리의 사지가 마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양들이 넘어져서 뒤집어지는 경우는요, 살이 너무 많이 쪘을 때, 이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풍족할 때, 이때가 넘어질 순간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겸손하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좀 풍족하다, 어느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면은 그게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도 여기로 같이 올라가요. 이건 교만인 거예요. 제가 노회장으로 올 10월이면은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1년 한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디를 가면은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타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노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저를 안내하고 자리를 양보해요. 그럴 때 제가 거만하게 딱 팔짱 끼고, 장로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저쪽으로 가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게요. 그랬다가는요, 여러분, 저는요, 교만한 목사로 찍혀서 제가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이 저를 재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이래도 겸손한 거 아닌가,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내가 기도 많이 해요. 영적인 은사도 있어요. 봉사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성경 필사도 하고 뭐도 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고린도전서 10장,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때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데 혹시 뒤집힌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넘어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낙심이라는 게 와서 턱하니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꺾였어요. 마음이 꺾였어요. 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냥 혼자서 버둥거리는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할 것 같아요. 집사님, 다시 예배에 집중하세요. 집사님, 다시 성경 보세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야 돼요. 다시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으로 회복하세요. 맞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해요.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뒤집힌 상황에서 벗어나려면은 낙심의 용기가 툭하니 꺾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양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양은 더 쉽게 지치고 가스가 차오르고 혈관이 막히고 마비가 되고 2시간, 3시간 후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뒤집혀졌어요. 오늘 우리의 기업이 뒤집혀졌어요. 막 뒤집어져서 혼자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내 심령이 막 뒤집어졌어요. 나의 인간관계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럴 때 뒤집어진 양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가 와서 그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고 주물러 줘서 사지를 풀어줘야지만이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뒤집어져서 발버둥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요,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비된 인생을 풀어줘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미국의 그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인기 있었던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교회 개척하고 1년, 2년 정도 되면 한 수천 명이 막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당도 넓은 데로 개척을 딱 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탁 왔어요. 탁 꺾여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그 주에도 설교를 몇 명 없는데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청년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양 시원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가 너무 충격적으로 목사님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대인 기피증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 병원에 갔어요. 증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낙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저 뒤에 서서요, 앉아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앞에서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몇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막 자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 낙심한 마음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비되었던 이 사지를 그 찬양의 가사가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만져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우리 이용돈 목사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해주시죠. 먼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러분 3절도 합시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대요. 그리고 따스한 성령께서 뒤집어진 자기 인생 속, 뒤집어진 나의 목회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비가 되었던 나의 마음이, 나의 육체가 풀렸다라는 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뒤집어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꼬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독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요. 이내 몸이 마비가 되는 뒤집어진 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이 음매하고 목자를 찾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 그냥 주님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음매하는 것처럼 주님 그러면요
젖부르튼 엄마가 젖이 막 부르텄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가서 울고 있는 아기에게 부르튼 젖을 턱하니 물리면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음매하고 부르짖는, 주님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소리 들은 목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그 뒤집어진 양을 다시 끌어안고 제자리 세우고는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러서 사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시킨 이 양을 어깨에 메고는요, 다시 저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 양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뒤집어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뒤집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음매하는 것처럼 주님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해결해 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나온 분들, 그래서 뒤집어진 인생과 같이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말 못할 죄의 문제로 뒤집어진 인생처럼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스트레스로, 우울감으로 그렇게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다른 건 할 수 없어도요, 음매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요, 여러분들의 굳어졌던 마음을 주물러 주세요. 만져주세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비된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리. 우리 함께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여러분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혼자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깊은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일이 더 안 되고 독가스가 나와서 사지가 마비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이 할 수 있는 것 없네 하고 우는 것처럼 주님, 주님 이 한마디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것 같사오니 그런 우리들에게 서슴없이 달려오셔서 거침없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마비되었던 우리의 사지를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기업을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